자, 지금이 지난 9월 10일, 1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이 시작되었다. 7째 달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은 종교력으로 시작하면 7째 달이지만 민간력, 아담이 창조된 시점을 따지면 첫 번째 달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그 나팔절을 기해서 유대 백성들은 새 설날로도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7번째 달 티수리얼인데 이 티수리얼에 우리는 지난번 나팔절이 있었다. 나팔절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죠? 그다음 오전에 전했듯이 대속절이 다가왔는데 대속절은 특별히 회개와 용서로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티술에는 초막절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때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기로 우리 지난주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가장 큰 축제의 절기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달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날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시즌들이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구나. 근데 이 굵직한 그 세계 때문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일 이야기를 또 묻힐 수 없으니까 다른 성경에 이 7번째 달 아담 창조를 따지면 첫 번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지금 살펴보면서 이 달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8장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창세기 8장, 열왕기상 8장, 느헤미야서 8장. 티슈롤에 다 8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일치. 이건 뭐 우연히 일치이기도 하지만 이 8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부활의 숫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숫자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8장을 볼 것이고 열왕기상 8장을 볼 것이고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티슈롤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솔로몬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포로기한 후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할 것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 티수율이 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온 대로 이 티수율은 지난주에 전한 것으로 연결시면 4번째 시간이지만 그죠? 지난주 뭐예요? 특별히 나팔절이 있다. 대속절이 있다. 초막절이 있다. 지난주 전했어. 그죠? 자, 오늘 또 1번, 2번, 3번 따지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달. 무엇이 회복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달이 티수리얼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제가 티수리얼 설명할 때 나팔절 설명에서 새날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새날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이기 때문에 새날이지만 우리는 메시아 예수와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창세기 8장이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일어났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티슈르는 7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7째 달은 언제부터 생긴 것이 7째 달인가 하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면서 6월절 규정을 만들 때 이제 내가 새 달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치면은 티슈르이 7번째 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모세 시대 이전이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달력? 종교력이 없고 민간 달력, 아담 창조로 기준한 달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로 따지면은 이 7월이 1월 달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를 잘 들은 사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설날을 여긴다고. 그래서 여기 첫째 달 일어난 거예요. 이 첫째 달은 뭐예요? 아담 창조일로 기준한 민간력으로 기준하니까
노아 시대는 그때 그 달력밖에 없었어요. 모세 시대 때 종교력이 나왔으니까, 그죠? 7번째 달이라고 한 티슈리얼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달은 그 달 초하루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티슈리얼 7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됐죠, 그죠? 그게 노아 시대 때 첫 번째 달은 모세 시대 달력으로 하면 7번째 달, 초하루. 이 날이 무슨 날이죠? 7번째 초하루는 월삭이면서 나팔절인 그날.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정한 원칙과 시전, 달력대로 뭔가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홍수가 났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온 땅이 물로 덮어졌어요. 근데 그 땅에서 물이 물러가고 땅이 보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나팔절. 이때는 나팔절 규정이 없었지만 7월 월삭 때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다 덮여가지고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않던 땅을 다시 보게 하시는,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이 티슈리얼 7번째 달에 첫째 날에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1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601년은 뭐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601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601살 됐을 때 첫 번째 달, 우리로 하면 티슈리얼에 아담 창조일 기준으로 민간력으로 세 달에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드디어 그쳤더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아멘. 나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가 본적 땅에서 물이 걷어지고 땅이 보이더라. 아멘.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내 눈에 하나님이 뭔가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회복의 뭔가 땅도 보여주시고 회복의 지경도 보여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달이 이번 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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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가 본적 물이 그쳤더라. 뭔가 물이 잠겼어요. 보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귀중한 선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내가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수물을 걷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뭔가 보여지더라. 이 회복의 은혜가 이번 한 달에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라졌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 사라졌던 것이 회복되는 달이 이번 티슈리얼이다. 여러분, 이걸 나팔절하고 연결돼도 이해가 되고, 그죠? 주님이 왜 오셔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재림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이 망가진 땅도 회복시키고 우리 망가진 사람들도 회복시키고 모든 만물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다 이렇게 망가진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이게 나팔절로 재림 주님으로 연결해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노아 사건 때 땅을 다시 찾게 하고 땅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보면서 장차 메시아가 가면 너희들에게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잊었을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 작년 우리가 이 티수리얼 새벽 월삭 예배를 드릴 때 요셉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전 사람은 지금이라도 들어도 돼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티수리얼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달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달. 아멘. 1년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모임 사람들에게 우리 월삭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잃었던 땅, 묻혔던 땅, 물에 갇혔던 땅이 보여서 회복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달이 티수리얼이고
요셉에게는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대총리 길을 걸어가는 그 달이 무슨 달이다? 티스루월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티스루월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달이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달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 7월 달에 티스루월에 그 인생이 감옥에 갇혔던 인생이 억울하게 누명 쓰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 존귀한 성급과 성전이 일어난 달이 바로 이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꿈꿔야 돼? 이 달에 이런 돌파를 꿈꿔야 돼. 회복을 바라보고 아멘. 뭔가 갇혀있던 사람은 자유케 되고 탈출하는 은혜를 바라보고 아멘. 뭔가 자리 성급과 종기가 일어나는 달로 이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도 그죠? 이번 먼저 우리가 대속죄일까지는 아까 내가 특별히 우리들 죄를 주목하고 회개 기도에 힘쓰다 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일하시는 전체 한 달을 놓고 보면은 이 한 달의 끝이 대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축제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도 이 좋은 일들이 초막절 축제일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아멘. 아멘. 이번 한 달은 노아의 눈에 땅이 보였듯이 나에게도 뭔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는 달이구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듯이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열려지는 달이구나. 아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만 시기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죠? 이번 한 달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기뻐하신 삶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결단하고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셔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달이 이번 7월달 티스루월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듣는 현장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말씀 듣는 복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회복과 돌파가 일어난 이 달임을 믿으시고 주님 저에게도 이 7월 티스루월에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아멘.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8장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한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펴보시면 여러분 주부에 나온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는 주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달이 바로 이 티스루월이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천막 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천막 안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 1절에 있는데 8장 1절인데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이 에다님이 바로 티스루월의 다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티스루월이라고도 하고 이 티스루월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사용하던 용어고 그 이전에는 에다님, 이 에다님이 흐른다 이런 뜻인데 이 에다님 월이나 티스루월이나 같은 말이요. 무슨 달? 7번째 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 7째 달 절기가 뭐가 있죠? 아까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초막절. 이게 특히 초막절 절기를 앞두고 이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성경에 보면은 7일, 7일, 14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되는데 초막절은 언제부터 지키죠? 7월 15일부터 지켜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기 전에 일주일을 당겨서 7월 8일 날 전부 다 사람들 소집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지었으니까 성전 복원식을 하자. 언제라고요? 티수릴 8일. 잘 들으십시오. 티수릴이 8일이 언젠가 하면 바로 내일이요, 내일. 자, 내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게 내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시간이 바로 티수릴 8일 성전 봉헌식의 시작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뭔가 알면 더 재미있잖아요. 아,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들 예배드린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헌식을 했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7월 8일.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죠? 나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솔로몬 시대 때 7월 8일 성전 봉헌식 일주일 동안 한 시작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오늘 맞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설교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7월 8일이 언제인가? 아, 7월 8일이 바로 내일이다. 그럼 우리가 저녁에 예배 드릴 때가 바로 7월 8일 시작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타임이 이렇게 맞출래도 맞출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설교 하나를 배치하는 것도 참 멋지게 배치하신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헌했던 그 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천막에 보존되어 있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천막에 보존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솔로몬 왕과 5절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궤 앞에 서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건너뛰가지고 65절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8장 1절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이 열왕기상 8장 읽어보시되 65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식을 했던 7일, 뒤에 7일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7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식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티수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했고, 그 다음 7일은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7일을, 그래서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이고 그 전 앞에 땡겼던 일주일은 뭐예요?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올려드리고 제자리에 배치하고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아멘. 티수리에 뭐 했다고요? 언약궤를 제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던 날이 티수리이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해 놓고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성막이 바로 예수님 장막을 의미하고 이 성전도 바로 예수님 장막을 의미하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 몸 자체도 장막을 의미하고, 장차 재림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그분도 장막 예수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이 바로 장막절의 의미, 장막 예수의 의미를 아는 솔로몬이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66절 보십시오. 66절. 65절에 그 장막절, 초막절을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고, 여덟째 날은 뭐예요? 장막절 8일째 되는 그날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성전에 와서 성전 봉헌식하고 초막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가 이제 8일째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전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좀 앞으로 당겨보면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궤를 배치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그 봉헌식을 할 때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구름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제자리에 배치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옮기기 위해서 다 옮겨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 성전 봉헌식을 기뻐한다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사람들이 비실비실 쓰러질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의 강력한 영광이 임했대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티슈를 일어난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헌식을 받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 날이 티슈월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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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도 체험해야 된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처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여러분이 성전에,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아무나에게 이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뭘 그 성전에다가 모시니까? 법궤를 제자리에 모시니까. 아멘. 잘 들으십시오.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에, 몸 성전에 법궤이신 예수를 잘 모시면, 아멘. 계세할 그 장소에 예수님 법궤를 내 심령 성전에 잘 모시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고 하나님께서 셰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몸 성전에도 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 예수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달 티수료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체험되고, 아멘. 이번 한 달 특별히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 가르고 주의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그 영광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찬양을 고를 때도 그냥 아무렇게 저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불러야 될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라고 하는 몸 성전에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우리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전에 말했던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테필라 기도.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티슈려는 뭐라고요? 아,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달이 바로 이 티슈려월이구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던 큰 영광이 나타났던 달이 이 달이라면 이 달에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나의 몸 성전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변화되고 싶고 좀 밖에 오전에도 막 제대가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러려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면, 그 영광이 나를 덮어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도 되지만 내가 당신의 영광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강력한 영광으로 저를 덮으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변화들이, 막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손을 펴고 싶고 가서 섬기고 싶고,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달에도 체험하시되 영광에서 영광으로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는 이번 티수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느헤미야서 8장을 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창세기 8장, 열왕기상 8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을 주목해서 보자 이랬어요. 그죠? 느헤미야서 8장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하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회복 운동을 했던 그 이야기들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737면.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말씀을 듣고 울고 일종의 말씀 부흥이 일어난 달이 티수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자,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 되었으므로 이 말이죠. 일곱째 달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일곱째 달이 시작된 날은 무슨 날? 나팔절이고 월삭이므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팔절이니까 월삭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모여야 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성문 앞 광장에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나팔절이니까. 왜 모였습니까? 월삭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우리가 나팔절 때 모였으니 그냥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 학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직접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습니까? 4, 5년 더 됐습니까? 한 4년 됐나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죠? 느헤미야서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이 제발 목사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직접 누구에게? 에스라 학사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8장 2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는 뭐죠? 나팔절이고 일곱째 초하루는 뭐 월삭인 그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그냥 잠시 30분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1시간 말씀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장장 6시간 넘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6시간,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대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이들은 장장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귀를 기울였대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가 5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더라.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책을 읽을 말씀을 쫙 펴니까 에스라가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일어서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6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출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말씀 손발 때 다 일어서서 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떨어져?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조는 사람 없을 거잖아. 서서 졸게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졸음이 온다든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읽고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되고 말씀이 일려지니까 일어서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한 사람은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게 지겹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꿀맛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왔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불순종이 보였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가 보였어요.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회개는 내 잘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나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외칠 때도 자기가 받는 말씀을 아멘하고 외치세요. 이건 누구 드러나는 식으로 아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누구 들어야 되는데 하고 아멘 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고 우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고 찔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에 내가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울었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자세가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거 제가 먹어야 될 말씀이네요. 이거 내 삶에
바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네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작업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울었대요. 나는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우는 일도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찔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모습을 있구나. 오늘 오전 말씀을 적용하면 아, 내가 그거 버려야 되는데, 신을 벗어야 되는데, 깡통을 버려야 되는데, 담요를 버려야 되는데, 그 숟가락을 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렇게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울고 우니까 오늘 나팔절이니까 울지 마라 오히려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이튿날이 되니까 13절에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다시 나타나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에서를 또 찾아왔대요. 아, 어제 6시간에 들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6시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울었어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학사에서를 찾아가서 더 물어봐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새벽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찾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 말씀을 더 알고자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규정을 찾아 듣게 되었어요. 14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라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 나팔절 이튿날이니까 7월 2일이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이제 2주도 안 남았네. 나팔절 이제 이틀 지나고 나서 초막절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즉시로 이들은 순종하고 초막절 초막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왜 초막을 지었죠? 말씀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저는 이 다 울었더라고 다 초막을 지었더라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도 다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시즌에 맞는 삶을 이 시간 이후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제대로 잘 지키는 그 초막절 준수가 드디어 포로기한 이후에 이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초막절 지키면서 초막 안에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초막절 일주일 마지막 8일까지도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고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이 세 번째 말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죠? 아,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더 알고자 할 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설교를 또다시 들어 나갈 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암송해 나갈 때,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티슈를 네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던 말씀 부흥운동이 다 울었더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 초막을 쥐었더라 말씀 준수했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혼자도 말씀을 읽다가 제발 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찔림이 있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만 말씀을 만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요성순 사역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강구됐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사야서 53장은 건너뛰고 읽는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2장 읽고 53장은 안 읽고 54장으로 건너뛰라고 그들 그 유대인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 선생님들이 모으니까 왜? 53장에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다가 예수 발견할까봐, 그거 읽다가 메시아 발견할까봐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은밀하게라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라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울게 하옵소서.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카페에 올려놨 대로 도서관에서 만난 예수님 간증도 여러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분도 신약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대체 신약 성경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고 신약 성경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오는 일사도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저 유대인들도 저들이 아직도 읽지 못했던 신약 성경도 있고 저들이 금소처럼 여기는 이사야 53장도 읽어서 저들도 말씀 읽다가 메시아 예수아를 발견하고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달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멘.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씹어먹어라. 아멘.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내적 변화도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이번 티술이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세 가지를 살펴봤어. 노아 시대 때 요셉에게 회복이 일어난 때가 바로 티슈르월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도 이 회복과 이 돌파가 있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셰키나의 영광을 체험한 달이 티슈르월이다. 이번 한 달 이 성전에 채워질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몸 성전에 채워질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아멘. 오전에 전해듣던 어떤 기도?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하라.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포로기한 이후에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을 듣다고 울고, 아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시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티슈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일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